관세음보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한국 불교 포교의 맞춤형 정통 채널입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위에 구독권선 공유해 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인생 즉 수행입니다. 인생은 곧 수행이다. 인생은 곧 수행이다.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현재 삶이 힘드십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현재 삶이 힘드십니까?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경전을 보다 보면 어감상 특별한 비구니 스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연화색 비구니입니다. 연화색이란 연꽃처럼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부터 연화색 비구니 스님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합니다. 연화색은 부처님 당시 아반티라는 나라의 우제니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연화색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이뻤는지 사람들이 한번 보면 기분이 황홀해지고 뼈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나이가 찼을 때 연화색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얼마 후 어여쁜 딸을 낳았습니다. 딸이 태어날 무렵 불행하게도 연화색의 친정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연화색은 남편과 의논하여 홀로 남은 친정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연화색은 친정 어머니와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색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집을 나온 연화색은 정처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마침내 화려함의 도시인 바이샬리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지에 찌든 채 피곤해 지친 연화색은 성벽에 기대어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자기 부인을 잃고 슬픔에 빠져 배회하던 한 남자가 홀로 있는 연화색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행색은 남루하였으나 타고난 아름다움은 드러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곧바로 연화색에게 다가가 말을 붙였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이곳에 이렇게 홀로 있습니까? 연화색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온 곳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여자입니다. 연화색의 가냘프고 예처로운 모습에 남자는 그만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남자는 연화색에게 청혼을 하였고 둘은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남편을 만난 연화색은 지난 날을 잊고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남편은 고향 우제니에 사업차 좀 다녀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우제니에 도착한 새 남편은 바쁘게 사업을 하던 중 그곳에서 열리는 큰 축제를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장에서 자기 아내인 연화색과 꼭 닮은 젊은 여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하여 젊은 여자에게 접근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치타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 집을 떠났고 아버지와 할머니는 저를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줄곧 남의 집에서 하녀로 살고 있습니다. 치타의 가련한 사정을 들은 새 남편은 측은한 마음에 애정이 솟구쳤습니다. 그리하여 새 남편은 치타의 주인을 찾아가 충분한 몸값을 지불하고 치타를 빼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 남편은 다시 바이샬리로 돌아오면서 치타와 동행하였습니다. 치타를 집 근처에 숨겨두고 이중살림을 차렸던 것입니다. 나중에 연화색에게 이 사실이 들통나자 첩의 형식을 빌어 치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물론 연화색의 이해와 양보가 있었습니다. 연화색과 치타는 그런대로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연화색이 치타와 무슨 얘기를 하던 중에 치타가 자기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연화색은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곧바로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습니다.
연화색은 정신없이 헤매다가 죽을 요량으로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막 매달았는데 저마치서 나무꾼이 보고 달려와 번쩍 안아서 목줄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이 무슨 운명인지 연화색은 그 나무꾼과 또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아들 하나를 두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색은 그를 자기 아들처럼 잘 키웠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성년이 되어 장가를 보낼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나무꾼 남편은 바라나시에 나가 며느리감을 찾던 중 연화색을 많이 닮은 여인에게 이끌려 혼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드디어 아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이 무슨 해괴한 일입니까? 결혼식 당일날 연화색이 만난 신부의 아버지는 전 남편이었고 신부의 어머니는 친딸 치타였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외손녀였던 것입니다. 연화색은 결혼식장에 앉지도 않고 그 길로 내빼버렸습니다. 그 길로 마가다국의 왕사성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연화색은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스스로 몸을 팔아 살아가는 유녀 생활에 들어갔습니다. 미색이 좋았던지 뭇 남성들이 연화색에게 줄줄이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한 번은 외도 즉 이교도가 연화색에게 찾아와 목련존자와 씀싱을 일으켜주면 큰 돈을 주겠노라고 제안하였습니다. 목련존자가 어딜 갔다 오다가 으슥한 길에서 연화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연화색이 일부러 그쪽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련존자는 신통으로 그녀의 심중을 헤아리고 말했습니다. 여인이여, 그대가 자랑하는 육신의 내부는 온통 피와 분뇨뿐이니라. 숨이 멎으면 9구멍에서 냄새나는 진물이 쏟아질 것이니라. 그토록 어렵게 어두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찌하여 밝은 등불을 찾지 않는가. 목련존자의 이 말에 연화색의 마음은 크게 동요되었습니다. 연화색은 즉시 목련존자에게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은 가르침을 줄 것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목련존자가 연화색을 부처님이 계신 중림정사로 데리고 갔습니다. 연화색은 부처님을 뵙는 순간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습니다. 연화색은 곧바로 발심하여 출가를 생각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화색의 마음을 타심통으로 간파하시고는 이모인 마하파자파티 비구니를 불러 연화색을 삭발케 하고 법위를 입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절세미인 연화색은 엉망진창된 3번의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수행자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용맹정진하여 아라한과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족통 제1의 비구니 스님이 되었습니다. 후일 연화색 비구니는 교단의 반역자였던 제바달다가 부처님을 시해하려는 나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못된 인간아, 악행을 멈추라 하고 과음치며 대들기도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연화색 비구니에게 그녀의 과거 전생에 대해 소상하게 분문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시간관계상 후일에 또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네 인생이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다 하지만 연화색만큼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연화색은 운 좋게도 부처님을 만나서 드디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아라한과를 성취하였습니다. 현재의 삶이 힘드십니까? 부처님 품 안이라야 편안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법 공부해야겠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요소들은 다 나 자신의 업장에 기인된 바라 알아차림하시고 열심히 수행정진하면 업장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만사가 뜻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스스로의 각성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4월, 10월 셋째 주 일요일 오후 2시에 국내 유일의 사경공덕 대탑에
신도님들이 사경한 사경집을 봉안해 드리는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사경공덕의 큰 값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경집 구입 문의는 저희 좋은인연 출판사 또는 절서점에 하시면 됩니다. 예, 끝으로 멸업장지는 3번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관세음보살